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을 맞이해서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4개의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농사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 이제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이제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런데 지금 이 맥자라는 게 보리맥자거든요. 지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맥추절의 근거는 이제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6월절부터 시작돼요. 6월절. 우리가 성경 찾아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 무교병의 절기가 6월절 다음부터 드리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무교병인 것은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는 순수한 빵, 맛이 없죠, 그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맛없는 빵,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과 같은 절기예요. 6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이죠. 장자, 맞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감옥의 죄수들의 아들까지도 장자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출입문, 다시 말해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 어린 양의 피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무함한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이 영원히 이 죽음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이제 고기가 남잖아요. 고기를 이제 삶아서 이제 먹는데, 어린 양을 삶아서 가족 단위로 고기와 무교병, 떡을 이제 먹음으로써 그 공동체 단위로 이제 참석을 하죠.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의 구원에 나가서 이 가족 단위로 구원이 확대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한 사람 예수님 믿으면 그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6월절 절기 중 이 피는 생명을 말이죠.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생명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이 피는 또 새 생명을 의미해요. 제3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6월절은, 구약의 6월절이 신약에서는 뭐냐? 바로 성찬예식을 말해요. 성찬예식. 그러므로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구속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 민족 단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설령 애굽인이 아닌데, 설령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칠했으면 그 죽음이 넘어갔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구원이 이방이 이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이스라엘의 개인에서 가족으로 민족 단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구원이 확대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 나라 사람이든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지위, 고하, 빈부, 긴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제3을 받은 것에서부터 그것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 다시 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말이지만 그 유월절의 신약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유월절이 지났잖아요. 유월절 다음 절기가 이제 뭐냐? 그게 이제 부활절을 의미해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어린 양이 죽은 후에 다음 절기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사.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죠? 예. 이 부활절은 구약에서 어떻게 절기가 진행되느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이 만나가요.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렸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각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해서 토지를 이제 분배받아요. 분배받은 토지에 정착해서 살아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다 그쳐버렸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자 말자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다 그쳤다. 이제는 만나가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와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뭘 먹었더라?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농사 지어고 이제 식량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가 이제 그쳤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레위기 23장 9절. 예. 레위기 23장 이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이제 가져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래 흔들어라. 이 흔든다는 것은 요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흔드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튿날에 이제 주일날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곡물이 첫 이삭을 베었다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절기에서 뭐라 부르냐? 처음 초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를 거둘 때서 초실제를 불러요. 제사장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어요. 흔든다는 요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안식일 이튿날은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바로 이 주일날 이 첫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금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언제 살아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살아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하며 초실절은 부활절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6월절이라면 살아나신 날이 부활절이라면 부활절 후에 오신 성령님이 성령 강림한 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도 하고 맥추절이라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맥추절의 제사 방법은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오늘 레위기 23장 15절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쉬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신장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죠? 주일을 말하죠. 지금 주일을 말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안식일 이튿날 이것을 요제로 가져와서 곡식단을 흔들어서 그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한 안식일이 7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7 안식일이면 7일 곱하기 7 하면은 77이 49일 아닙니까? 49일에 보세요. 16절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라. 그러면 49일에서 이틀 합하면 5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일을 계수해서 뭐 하라고요? 50일 후에는 새 소제를 드려라. 곡식 농사 지어가지고 첫 소제, 첫 단은, 그죠?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초실절은 첫 소제를 드린 날,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뜻하고, 초실절을 지낸 후 다시 7주간 7번 지났다 해서 7질절이라고 불러요. 7질절. 그리고 7 곱하기 7은 49일인데 이튿날,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제사를 다시 드렸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이 50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오순절이 돼요. 오순절. 그때는 추수가 모맥, 그죠? 이 보리, 이게 이제 한창 계속되기 때문에 보리맥자에서 맥추절. 그러니까 7절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나 그날이 그날이에요. 말이 이렇다 이 뿐이지 그날이 그날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는 두 번째로 이제 소재로 떡을 2개 만들어서 이때는 이제 누룩을 넣어요.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룩을 안 넣었어요. 무험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첫 여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지만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이제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8절에서 21절 우리 읽었던 본문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리고 이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 이 구약에 지키던 이 맥추절이 신약 시대에는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맥추절은 출애굽 후에 50일 만에, 출애굽 후 며칠 만에? 50일 만에. 맥추절이 아까 77절이나 77에 49, 이튿날 50일이니까 맥추절이 그죠? 77절이고 77절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나고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은 날이다? 예, 십계명, 율법을 이제 받은 날이에요. 그 날을 또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짝짝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참 신기로워요. 구약에 이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아구가 짝짝 그날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430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의 고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서 전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가 끝난 이후 그 땅의 첫 열매에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 그래서 초실절은 아까 뭐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또 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그 세 소재를 살펴보면 아까 고운가루 에바의 10분의 1로 만든 두 덩어리가 있죠. 두 떡, 누룩을 넣은 두 떡.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받은 정결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은 것은 초실절 떡과 달라요. 초실절에는 초실절과 유월절 떡은 누룩이 없는 떡,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그 다음에 이 오순절에 맥추절에 드리는 이 떡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어. 그래서 오순절에 나타난 제물은 이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육신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을 점점 정화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화한다 그러죠. 성화. 거룩해져 가는 단계, 거룩해져 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해 가는 그런 영적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빨래를 이제 처음에 손빨래를 이제 들어오면 손빨래부터 먼저 하잖아요. 세탁기 넣기 전에 손빨래를 해갖고 비누칠해가 대충 헹궈. 그런데 그 들어온 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때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탁기에다 돌려. 세탁기 돌리면, 그러면 좀 뽀얘져. 그래도 이 런닝 같은 거, 하얀 거, 이런 거는 와이셔츠는 뭐 런닝 같은 거는 그래도 누린기가 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옛날에는 연탄불에다가 양은 대야다가 거기에 이제 런닝 넣어놓고 하이타이 같은 거 풀어가지고 막 삶았잖아요. 지금은 뭐 연탄 떼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래가지고 한번 삶아내면 그 누리끼리 한 런닝이 어떻게 돼요? 뽀얗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진다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점점 이제 정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아직도 더러운 죄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점점점 우리가 이제 깨끗해져 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화라 그러죠. 그 죄성이 아직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약 시대의 그 진리를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리고 많은 번제와 한목제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모두 다 신약 교회가 누릴 하나님과 한목과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 그러면 이 맥추제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죠. 맥추절은 아까 뭐라 그러죠? 칠칠절이라고 그러죠. 맥추절은 또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님은요, 희락의 영이세요. 기뻐하시는 영이세요. 죄를 싫어하시고요, 미워하시고 그 대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세요.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믿게 하셨고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라 믿고 주님이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을 체험을 하고, 성령이 아니면 그걸 고백할 수 없어요. 옆에 이 옆집에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랑 불러봐라. 못 불러요. 제가 오방에 가서 영적 기도를 시키는데요, 할머니 저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라니까 못 불러요. 다 얘기 다 해놨고 딱 영적 기도 하는데 그분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따라 하라니까 못 하더라니까. 아이고 다음에 하라 그러고 그냥 막 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 이것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믿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을 믿게 하셨고요, 그 소망으로 우리도 죽으면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 이 칠칠절날, 오순절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이 라인,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맥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신 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같은 일직선상에서 우리가 이 구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참 오면 하나님의 이 은혜죠. 법칙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즐거움의 영이다. 희락의 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슬퍼하고 찡거리고 고통 중에 근심 걱정하고 살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신약 시대에 참 환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서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추수하고 나면, 타작하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죠? 우리 참 보릿고개 때 저도 뭐 보릿타작도 해봤고, 도력계절 하면서 보릿타작도 해봤고, 나락타작, 그때는 막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락타작하고 그랬잖아요. 참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페달 많이 밟았죠. 발이 막 아파가지고 오른발 밟다가 왼발 밟다가 나중에 손을 다리에 올려갖고 막 이렇게 밟고 그랬잖아요. 그 탈곡기 하나에 막 식구들 몇이나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추수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이 추수는 나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영적 의미로 발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과 같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도록 구속사가 발전하는 것은 결국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사건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맥주절은 맥주절 77절,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님이 오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구원받은 날을 기뻐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비록 산업사회로 옛날처럼 농사 짓고 목장하던 시절은 모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생각하면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도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믿고 또 그 소망을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성탄절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우리는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명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참, 제가 어제도 참 기뻐한 게, 즐거운 게 뭐냐면은, 어제 부산에서 신평로 교회에서 간판을 갖다 6개를 이제 해 주는데, 아침도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이것은 가랑비 수준이에요. 우산을 쓰고 작업하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교회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비가 이래 오는데 세면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면 비 오면은 다 물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를 좀 중지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부산서 이제 그분들이 딱 도착했는데, 5명이 왔는데 딱 도착했는데 비가 진짜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 공사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분들한테도. 야, 하나님은 비를 오지 말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비를 오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오게 하고, 또 우리가 공사한다고 하나님 비 좀 중지시켜달라 했더니 비가 안 오게 하고, 참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간판을 잘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간판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알고 키로수가 나오니까, 또 그 간판을 보는 주민들마다 앞에 마을에 놓으면 우리 교회 유천교회로 가는 하살표 몇 킬로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 더 하지 않겠어요?
자,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며 늘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고 내통하고 교통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결국 이날이 신약의 오순절 강림이라는 사건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성령님과 무시로 교통하며 성령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희락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이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영적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돌에 익은 곡식 광과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조수 얼금 많은 때에 옐금 매우 적으니 열심히 나낼 건더를 저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농터할 때 일어나서 일찍 돌에 나가 황혼 때가 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정곡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